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열왕기상 이제 두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예. 좀 한 주 동안 많이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요. 그죠? 예. 왜 성경을 읽는 게 쉽지가 않죠? 책을 안 읽으니까요. 사실 뭐 성경도 책입니다.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이 좀 들어 있으면은 성경 읽기도 좋아요. 사실 우리가 그 6.25 끝나고 나서 어려운 시기에 다들 문맹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때 문맹을 떨쳐내고 다들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게 된 게 사실은 성경이 많이 이끌었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다들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일제 강점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문맹률이 95%가 넘었어요. 아셨습니까? 사실 저희 할머니도 글씨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독교가 이 성경이 들어와서 참 사람들을 많이 바꿔놨죠. 무슨 신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아주 그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제 매주 그 성경에 대한 또 해석을 또 들으면서 우리 삶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사실 작년이랑 올해가 너무 똑같다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응? 그래가지고 뭔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잖아요. 기준이 있는 것과 기준이 없는 거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었기 때문에 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알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좀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네. 열왕기상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까지라고 대답해 볼까요? 예. 열왕기상이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잘하시네요. 예. 오늘은 1장의 11절부터 53절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1장의 끝까지 볼 텐데요. 11절은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중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좀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그 다윗의 아들인데요. 아도니아의 쿠데타가 실패했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예. 아도니아의 쿠데타가 실패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양은 많은데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큼직큼직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의 11절부터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읽는데요. 천천히 읽을게요. 예. 우리 교회는 좀 빨라서 사실 제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말을 잘 듣진 않지만요. 예.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습니다.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우리 주 다윗도 모르게 왕이 됐다는데 듣지 못했습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단 말입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한 말을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왕을 만나러 왕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매우 늙어 슈넴 여자 아비삭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절하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밧세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왕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왕의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또 내 주 왕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많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모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했는데 왕의 종 솔로몬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보좌에 앉을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실 때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1절 보세요. 예언자 나단이 다윗의 아내 바세바에게 묻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예언자 나단이 갑자기 나왔어요.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의 아내 바세바에게 물어요. 아도니아가 우리 주 다윗도 모르게 왕이 됐다는데 듣지 못했습니까? 지금 나단이 바세바에게 듣지 못했습니까? 소문이 저렇게 심한데 파다한데 그걸 듣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바세바가 정말로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얘기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단이 지금 모르겠습니까? 지금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다음 왕이 되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지금 정말 모르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바세바에게 알려주면서 그 내용을 바세바가 다윗에게 말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의 말이 끝나면 자기가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바세바의 말이 맞다고 자기가 확증하겠다고 얘기해요. 나단이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은요. 그 12절에 있듯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 즉 바세바와 그 아들 솔로몬의 목숨이 이번에 지금 쿠데타를 그냥 놔두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상당히 긴장되네요. 그렇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신 살아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가서 빨리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나단이 바세바에게 말해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체적인 이 구조를 보면은 지금 누가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나단이죠. 예언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체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무엇을 말할지도 멘트까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실 나단이라는 이 예언자는 우리 이전에 보았던 사무엘 하에서 이미 등장을 했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쪽에 나단 이야기가 잔뜩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지금 다윗이 자기는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거예요. 즉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단에게 저 하나님께 말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나단 예언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가서 다윗에게 말해.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거는 고마운 일이긴 한데 신경 끄라 그래. 그 대신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래.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하셨었죠. 또 나단이 어디 나오냐면요.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꾸중하시죠. 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러면서 꾸중하시죠. 사무엘하 12장의 1절인데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한참 또 나단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듯이 다윗이 우리아라는 부하에게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빼앗았다. 이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이 지금 다윗을 꾸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장에서 이렇게 나단 예언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밧세바는 나단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을 하는데요. 그 대신 이제 말을 조금 붙여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 18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도 내 주 왕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근데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더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지금 다윗 왕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래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보니까 다윗은 그래도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밧세바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늙은 다윗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답답한 마음에 뭐 이렇게 밧세바도 이렇게 말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좀 슬픈 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거, 뭐 이건 뭐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데 좀 이렇게 노쇠한 다윗 이야기로 지금 열왕기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심지어 아내마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이렇게 슬픈 상황에 처해지는지를 뭐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늙어서 육신도 약해졌고 상황 판단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다. 잘난 척하지 마. 이게 인간의 한계야. 이게 바로 인간이야. 이렇게 약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밧세바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다윗에게 이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이죠. 옛날 성경에서는 예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 예언자 나단 뭐 같은 말이에요. 이제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1장의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왕께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왕 앞으로 들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아도니아가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왕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가 내려가서 많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인지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왕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무섭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나단 예언자가 가가지고 좀 억양을 좀 한번 보세요. 오, 무서워. 또 이렇게도 말해요. 왕께서는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인지 종들에게 알려주지
안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후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신하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그런 거예요. 설마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지목하신 건 아니시죠? 이러면서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늙어서 힘은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있어요. 뭐 누구도 이렇게 설명은 안 하지만은 제가 혼자 읽는데 다윗이 좀 겁이 났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 그래. 네, 이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밧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왕이 맹세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한 일을 반드시 오늘 이룰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후 왕 앞에 무릎 꿇은 채 말했습니다. 내 주 다윗 왕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예상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라. 그들이 왕 앞에 오자 왕은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솔로몬을 따라 올라오라. 그는 와서 내 자리에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통치자로 세웠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것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다 솔로몬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소리로 인해 땅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이런 기상을 다 한 번씩은 입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상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29절 보세요.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보세요.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이신데요. 정말로 다윗의 생을 보면은 숱한 고난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고난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는 늙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위기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고난에서 자신을 구해내셨던 하나님께서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도 우연히 알게 됐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구나. 정말 이 바보 같은 내가 위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구나. 밧세바를 보내고 나단을 보내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전에도 자신을 고난에서 구해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고난에서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한 그런 표현인데요. 과거에도 고난에서 구하셨고 지금도 고난에서 구하시는 하나님.
이건 늙은 다윗만 고백할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늘 위기 상황에서 구해내시고 보호하셨죠. 맞아요, 맞아요. 좀 하나님 없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렇죠?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다윗을 보면서 작년 11월 8일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가장 연약했을 때의 저의 모습인데요. 사실 제가 그 전날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에 실려 갔는데 11월 8일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글씨를 쓰는데요. 한번 그 그림 보여줄까요? 이건 저희 아내가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쓴 건데, 설마 내가 글씨를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이러면서 글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러면서 글을 써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저 글씨 정말 잘 써요. 명필이었습니다. 근데 11월 8일에 쓰러진 다음 날에 쓰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생각나는 거는 얘가 온니족에 가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또 태어나서 처음 오네 또. 아유. 여기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 보세요? 보이세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네, 저를 늘 이제 고난에서 구해내셨던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고백하는 내용을 쓰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 10월이죠. 10월이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손이 아직도 좀 떨리고 좀 그래. 근데 작년에는 정말 이것저것 재미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그것 때문에 학원도 자꾸 휴강이 되고 예배는 못 드리고, 저는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강의하고 예배 드리고, 강의하고 예배 드리고, 강의하고 예배 드리고, 그 두 개밖에 없었는데 강의랑 예배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작년에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또 국가도 또 걱정이 오지랖이죠. 예, 국가에 대한 걱정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어떡하지? 이거 쓰러져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참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가슴이 많이 아팠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치거나 또는 놀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같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막 벌벌 떨고 있는 저나 뭐 여러분을 보면서 정신 차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고난을 타개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더라고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힘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이겨가야 되는지 방법을 하나하나 그때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저는 뭐 사실 그때 사실 죽음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났구나 이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알게 된 거죠. 저는 몰랐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계속 저를 치유하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시고 상황을 돌려놓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혜택을 나중에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뭐 그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도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한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해내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그냥 제가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요. 예.
힘이 없고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다윗이 이제 마지막이나마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를 해요. 마지막 후계자는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렇게 세 명에게 솔로몬의 대관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단 이외에도 두 명이 더 언급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나단과 사독과 분하야예요. 이제 사독과 분하야가 더 나왔죠. 사독 얘기 잠깐 볼게요. 사독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후에 왕의 신하들 리스트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잠깐 어디에 나왔는지 볼게요. 사무엘하 8장 17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됐고 스레아는 서기관이 됐습니다. 뒤쪽은 사독 얘기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사독. 네. 사독과 아비아달이 모두 제사장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공동 제사장 제도가 예전에 좀 있었어요. 근데 두 명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을 들었고 사독은 지금 솔로몬 편에 다윗 편에 서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독의 후손이 변해서 사독의파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분하야 볼게요. 분하야는 사무엘서 마지막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될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인물이에요. 사무엘하 23장의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큰 용맹을 떨친 갑세엘 출신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모압의 장수 2명을 쓰러뜨렸고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들어가 사자를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 23장 20절 그 뒤쪽으로 계속 분하야를 칭찬하고 멋지게 표현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는 했는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두 팀이 생긴 거예요. 한 표 한번 볼게요. 다윗 솔로몬 팀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아도니아 팀이 있는 거죠. 지금 다윗 솔로몬 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독, 나단, 분하야예요. 근데 아도니아 팀은 유압, 아비아달이에요. 뭐 이 사람들은 이 쿠데타에 지금 가담을 한 거죠. 잘 보세요. 다윗 솔로몬 팀에게는 있고 아도니아에게는 없는 부하가 누구예요? 보세요. 제사장과 군사가 있죠? 여기도 제사장과 군사가 있죠? 이쪽엔 있고 이쪽엔 없는 게 누구예요? 예언자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1장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나단 예언자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할 때 이것에 발끈해서 일어난 사람은 다윗도 아니었고 솔로몬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아내인 바세바도 한 발 늦었어요. 그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나단입니다. 근데 나단이 혼자 생각으로 바세바와 그 다윗을 찾아왔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아도니아가 자기만 안 불러가지고 혼자 삐친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다윗아, 지금 네 아들 중에 한 명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네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너 지금 알고 있니? 이러면서 나단을 지금 보내신 거라니까요. 다윗이 부하에게서 바세바를 뺐을 때도 나단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쿠데타 상황에서도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다윗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는 나단이 없고요. 다윗 솔로몬 팀에게만 나단이 있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다윗 솔로몬 팀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이거는 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는 모두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꽉 닫고 통로를 완전히 봉쇄한 그런 인생과 이렇게 통로를 열어놓은 인생이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가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열왕기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이지만은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을 보시면은 다윗 왕이 나단, 사독, 분하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 셈인데요. 기혼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대관식이 이루어질 장소가 어디래요? 기혼이래요. 기혼이 어딘지 잠깐 볼게요. 유해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지금 여기가 뭔가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근데 여기 다윗성의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기에 기혼샘이 있어요. 기혼샘. 그 예루살렘 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기혼샘이 여기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성의 그 하단부에 있는 뭐 그런 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장 9절을 보면은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가까이 소엘레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도니아가 셀프 즉위식을 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에느로겔은 또 어딜까요? 성경에서는 에느로겔을요, 엔로겔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요. 여호수아서 말씀 잠깐 볼게요. 그 경계는 아골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가 북쪽으로 그 골짜기 남쪽 아둠민 비탈 반대편에 있는 길가를 돌아 계속해서 엔세메스 물가를 따라 엔로겔, 여기 있죠. 엔로겔에서 끝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엔로겔이 바로 에느로겔인데요. 말이 좀 어렵네요. 그죠? 엔로겔에서 끝난다는 것은 이것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된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아도니아가 대건식을 했다는 그 에느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엘레 바위 어딘지 잠깐 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가 바로 기온샘이었는데요. 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엔로겔이에요. 위에가 기온이고 밑에가 에느로겔이라고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거죠. 그죠? 뭐 같은 지도에 들어갔을 정도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에느로겔, 소엘레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즉위식이 거행될 기온과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거행한 에느로겔 가까이 소엘레 바위는 비교적 가까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있으면 들릴 정도의 그런 거리인 거예요.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의 41절부터 끝까지 53절까지인데요. 시작.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어갈 즈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요압이 물었습니다. 성이 왜 이리 시끄럽고 소란스럽냐? 요압이 아직 말을 마치기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너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께서는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고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즐거워하며 올라왔기 때문에 성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당신이 들으신 것은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들도 우리 주 다윗 왕께 축하드리기 위해 와서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유명하게 하시고 왕의 보좌보다 솔로몬의 보좌를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침대에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오늘 내 보좌 계승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아도니아의 손님들은 모두 놀라며 벌떡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 제단의 뿔을 잡고는 솔로몬 왕이 그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가 잘하기만 하면 그 머리카락 한 가닥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악함이 드러나면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 왕은 사람들을 보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니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제 1장이 끝났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열왕기상 1장을 다 읽으셨는데요. 예. 요나단이 소식을 가져왔어요. 42절을 보니까 아도니아는 요나단을 이렇게 말해요.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나단이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반란에서 자기 편을 들고 있는 아비아달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뭐 같은 생각이겠지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단이 전한 소식이 뭐예요? 짧게 말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슬픈 소식이죠. 아도니아는 큰일 났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43절을 보니까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지금 반역자 쿠데타를 일으킨 아도니아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 주 다윗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직접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아버지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가담을 했지만은 요나단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아도니아의 손님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아도니아는 겁이 나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성소로 도망을 쳤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은 죽이지 않는 관행이 있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그 관행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솔로몬은 왕으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을 용서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를 살려주면서 내 집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게 바로 열왕기상 1장이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게요? 열왕기상 1장에서 왕이란 단어예요. 왕. 왕이란 단어가 정말 숱하게 나와요. 예. 이 열왕기 상을 시작하면서 왕이라는 단어를 1장에다가 많이 집어넣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왕 이야기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쿠데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골치 아플 건데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의 왕좌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은 거긴 자기 늙어가지고 비어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자리에 솔로몬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시선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 뿐이에요. 자기가 딱 보니까 뭐 솔로몬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칭찬받는 거예요. 응? 인간의 시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받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두려운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주변의 평가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그 행동이 매우 일관되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갈 때 자꾸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결정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을 때 사람은 바로 두려워집니다. 근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된다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걸음을 내걸어도, 심지어는 처음 가는 초행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스스로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두려움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인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저벅저벅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해서 또.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좀 두려움이 없어요. 최소한 이 두 개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려고 하고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뭐.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신 도구로서 열심히 하려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근데 아도니아가 반격을 하면 어떡하지? 저 쿠데타 세력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은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죄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다윗이 왕자에 솔로몬이 앉은 것을 보았다면은 우리는 그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이 안에 성령을 품고 사는, 성령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뭐. 그렇죠? 예.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여기서 그는 솔로몬이겠지만은 그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정말 이제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이 다음 자리에 다음 왕위로 솔로몬을 앉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시작됐다는 걸 안다고요. 뭐가 시작됐어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도니아를 제압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열왕기를 매우 좁게 읽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면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가동되었구나, 곧 그 자손이 그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열왕기를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도 이렇게 좀 보시고
또 인생도 자기 인생 있죠? 자기 인생도 관찰하고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또는 나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떤 고난 상황이 있든 어떤 위기 속에 있든 또는 뭐 형통한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지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